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있지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신명기 2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백신이에요.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는 실험을 거쳐가지고 내 45명의 그 시험 대상자들이 다 항체가 생겼다는 이야기 때문에 아주 더들썩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도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계속해서 백신을 개발해내고 있는데요,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전문가들은 빨라야 내년 봄이다, 심지어는 3년이 지나도 백신을 개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참 난감하고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해서 괴롭기도 하고 힘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직장, 그게 아닌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내가 기대했던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심지어는 교회 생활까지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일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도요,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고 열정이고 믿음이에요. 우리의 꿈 그리고 비전은 더 커져야 되고 열정은 더 깊어져야 되고 믿음은 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멈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멈췄으니까 나도 공부도 코로나가 끝나는 그때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래라 이렇게 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예습해서 공부해가지고 학교 개학하면 한번 쫙 치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기대잖아요. 부모님의 기대, 또 사람들은 다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어떠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이고 나의 믿음을 통한 어떤 기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나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19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보석처럼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존귀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영적 자부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졌어요. 성도들의 명예도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질 수밖에는 없어요. 이사야서 5장에 보게 되면 농부와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농부가 열심히 돌을 치우고 땅을 기경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것도 극상품 포도나무였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물을 주고 잡초를 다 뽑아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이 농부가 극진히 보살피고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들포도, 아니 극상품이었던 포도나무가 누구였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탐욕 따라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했더니 정말 보기 흉측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역겨운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인정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꼭 받아들여져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인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신자 중에 홍길동 신자가 많습니다. 왜 홍길동 신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것을 주저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렇지 않으라는 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꿈의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부끄럽고, 어디 자리에서 저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봐야 돼요. 오래전에 인도의 전도자 선다싱이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가 없는 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4종류로 나눴어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일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없는 비그리스도인, 그냥 비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모신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모셨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숨어 사는 거예요. 셋째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이라고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신 그리스도인. 그게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할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요. 내 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니까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구약에 보면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요,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래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은요 구별되어지지 않아야 돼요. 드려지는 제물은 제물을 드린 자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나의 모든 죄를 다 양에게 전가시켜요. 제물인 양에게. 그러면 그 전가시킨, 나의 죄를 전가시킨 양과 나는 동일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드리는 사람과 드리는 제물은 동일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제물과 제물을 드린 자가 따로 구별되어지면 이거는 제물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뇌물이에요.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분리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는 신앙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재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드리는 신앙 고백, 이 예배가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인정한다는 거죠.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제물, 즉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 사역을 합니다. 예물도 드려요. 그 드릴 때 드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드리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헌신하고 있냐, 사역하고 있냐.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때 우리는 행복한 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말씀일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인데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지난주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훔치고 공격하죠.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건드립니다. 아주 신경질 나게 만들어요. 분노케 하고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와 성령 충만,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될까? 아마 이 답은 여러분께서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에요. 답입니다. 생명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본문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배로운 자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보배롭다는 말은 특별한 소유를 의미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정말 보물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새로운 삶 받은 후에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듣게 돼요. 12주 동안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나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집에서, 직장에서는 누구도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양육을 듣고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의 출발점은 여기에요. 왜곡된 나의 존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죽지를 않아요. 그 어떠한 절망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존귀하고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앞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약속 앞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 가장 먼저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보배로운 존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이, 영적인 기억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택했던 그 보배로운 존재,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왜 그렇게 멋도 없고 맛도 없는 들포도가 되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멸망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 에덴 동산 중앙에 왜 두셨을까? 모든 시간 또 어디서든지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 가운데 자유함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는 미래가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라고 선악과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더 잘 나가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을 인정하면 당연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그것도 어설프게 적당하게 듣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의 기술이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께서 존중받으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돼요. 경청하게 되어지면 아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사람을 향하여 존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존중받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경청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해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머리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 보여드려야 돼요. 양육을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요. 그냥 머리에 두고 다음에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영적인 변화, 화학 변화가 이루어졌듯이 감정의 변화, 영적인 변화와 의지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세가 신명기 12장 1절부터 계속해서 매우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26장까지 와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행복하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는데요, 결론의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온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 있잖아요, 그 영혼으로,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래서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요. 예수님께서도 순종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순종할 때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저걸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순종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 순종으로 증명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래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순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걸 순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식으로 이해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 순종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문제는 보니까 외적인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 그 안에 있는 관계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끝나더라고요. 사랑이 확인되면요, 뭐든지 다 줄 수가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을 수도 없이 느껴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식과 부모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목장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도요, 사역적인 것, 일 중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신앙의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열심에서 주를 향한 열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담을 드리면요, 순종이라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쉬운 부분만 순종하고 힘든 부분은, 그런 힘든 순종 같은 것은 포기하는 반쪽 순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뭔지 아세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온전한 순종할 수 있지? 바꿔드릴게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길이 험악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때 온 마음으로 온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도 달라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필요한 것,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부럽죠. 어떻게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도 갈 바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순종한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저 사랑한 거예요. 사랑했더니 그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불안하고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참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전쟁이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세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기둥으로 삼고 내 인생의 코어로 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보배로운 존재이고 보석과 같은 너무너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멋지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랑이 돼요. 예레미야서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어떤 그 좋은 것으로도 막 너무 좋은 것을 주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근데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죠.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소리를 들으라. 언제 말씀을 들어요? 오늘이요. 언제 행해요? 오늘이요. 오늘이 변화의 삶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데 나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읽으시길 바라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한다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자, 우리는 육의 존재로서 세상에 욕심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영의 존재로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대문호죠,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관을 쓰고 싶냐? 그러면 그 무게를 견뎌라. 때로는 하나님의 기대를 살아가는 것이 더 기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특권으로, 영광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겁지 않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존재니까 보배로움 같은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거룩한 성민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형통,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형통에 쏙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도 나는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텐데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그래,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지.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곳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꼭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